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스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런데 또 이집트 왕이 강제로 폐위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여호와스가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요시아가 이제 묵깃도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죽으니까 유다 이제 백성들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엘리야김이 있는데 이제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둘째 아들이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이 너무 포악해서 셋째 아들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역대하 36장 4절에 보면 이집트 왕이 엘리야김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셋째 아들 여호아스는 요시아를 따라서 이제 반 이집트 정책을 펼쳤고, 이제 둘째 아들 엘리야김은 아마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유다 백성들이 이 셋째 아들 요시아를 따라서 이제 요아스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요시아를 죽였으니까 백성들도 반감이 있겠죠. 자기들 좋아하는 왕을 죽였으니까.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왕이 요아스를 폐위시키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35장 2절부터 3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자, 그래서 여호아스가 23세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3개월을 통치했어요. 3개월을 통치했을 때 이집트 왕이 여호아스를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강제로 폐위시키죠. 그리고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제 벌금은 전쟁 배상금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 그 배상금을 이제 물게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이거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느고는 이 유다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펴기를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도 이 정복을 해버리고 멸망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집트 편을 이집트 편에 설 나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유다가 이집트 편에 서기를 아마 기다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아와 전투 중에 이제 요시아가 죽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느고는 요시아와 싸울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이집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왕 느고는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편이 되면 이 바벨론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겨버리면,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기면 이제 이집트는 안전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아수르 편을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갈그미스에서 유브라데 강변 갈그미스에서 이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집트가 그걸 도우려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지리적 특성상, 지리적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유다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걸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왕국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데 이 이집트 왕 드고가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다.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아수르가 이기면 이집트 그 유다는 더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막았던 거죠. 이집트 왕을. 그래서 이제 묵깃도 유다의 그 묵깃도를 통과하는데 그 묵깃도에서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묵깃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그래서 이제 말세 최후의 전쟁이 이제 묵깃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표현하죠. 아마겟돈.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랑 헬라어의 차이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왕 느고는 원래는 요시아랑 싸울 생각이 없었고 거의 통과만 하려고 그랬는데 요시아가 막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갈그미스로 가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는 망해요. 망하고 이집트 왕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그냥 이집트는 이제 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유다를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집트 편을 서면 그러면 이제 자기 동맹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같이 맞서서 싸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안 물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제 반 이집트 정책을 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강제로 교체를 하는 거죠, 왕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이 요아스가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그 뭐가 약한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다의 제18대 왕이 엘리야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4절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여호아스가 애굽 편을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편을 들지 않으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제1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 왕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하는 표시죠. 그래서 복종을 해라. 그런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지배자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거죠. 말 듣지 않으면 완전 멸망시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은 후부터 이제 유다 왕국은 점점 망해갑니다. 망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23년 동안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23년 동안 그 요시의 아들들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때가 이제 멸망기예요. 그래서 곧바로 망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망해갑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 이집트 왕을 막아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집트 왕을 막은 거죠. 아수르가 망해야만 유다가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을 가지고 막았지만 결과는 그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서 이집트 왕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다는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 생각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미련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면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느고를 막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 싸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련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왕하고 또 이 아수르가 협력해서 바벨론과 싸워도 바벨론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 아수르도 힘을 잃고 이집트도 힘을 잃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그 강력한 두 나라와 싸워서 이기더라도 굉장히 피해가 커서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유다를 침공하는데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을 막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아수르를 쉽게 물리치고 그래서 힘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더 나중에 더 빨리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 그냥 미련한 인간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별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가장 지혜롭지. 근데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듣죠. 우기죠. 고집을 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 피움으로 인해서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명심하게 요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